인생과 신앙의 진정한 성공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행복감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고통이고 그것은 수고에 지나지 않고 피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행복해하고 창조물을 보시고 또 인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면서 고통이 따르고 인생이 또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살아가는데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그 호주의 어느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죽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다가 그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행복하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그거를 후회한다는 거죠.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행복하게는 살지 못했다는 거죠. 뭔가는 이루며 살았는데 행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단순한 거지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소유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 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허무감은 자기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만큼의 공허함과 또 허무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게 신기루와 같아서 결국 그것은 자신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소유물의 그 수준과 그런 어떤 소유물의 어떤 가치나 소유물의 양을 따져서 행복의 지수가 달라진다면 우리나라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행복할 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인간의 어떤 행복을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채널로 행복의 방향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행복의 방향이 아닌 대로 행복을 찾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을 행복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람. 소중한 것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에 대한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방법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많이 갖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게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행복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행복을 느끼는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보다 인생 오래 산 그 나이 먹은 사람보다 어린아이가 더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 세월이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과거보다 행복해지는 어떤 그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그 수준도 떨어지고 그런 어떤 일들도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마음에서도 그런 게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냐면 나이 먹을수록 염려,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세월 갈수록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거나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지혜로운 줄 알지만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해할 줄 아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어른들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 굉장히 웃고 행복해해요. 우리가 볼 땐 유치하다 그러지만 유치한 게 아니라 행복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특성이 이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은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부정적인 것을 그걸 인식 안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좋은 것들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긍정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나이 먹을수록 뭘 하냐면 나이 먹을수록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어릴 때보다 더 많은 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게 더 불행한 일을 만나서가 아니라 어떤 그 방향, 생각의 방향이 어릴 때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생각의 방향은 긍정적인 거지만 나이 먹을수록 생각의 방향은 부정적인데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행복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어떤 자기 안에 작은 어떤 문제가 있고 부정적이고 불행하는 어떤 그 작은 것에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써서 결국은 자기 인생조차도 다 끝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오늘날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정말 지혜를 찾아야 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또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자신의 태도 이런 거를 안 갖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행복에 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인자가 많이 사라지고 나이 먹을수록 반대 인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은 나이 먹으면서 불행한 것은 어릴 때보다 더 행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보다 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불행한 거죠. 그거는 소위 말해서 행복해지는 인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웃는 걸 본다? 그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젊거나 어린아이들은 웃는 게 굉장히 많이 웃고, 흔히 말하게, 낙엽 굴러가는 소리에도 까르르하고 웃는 그 사춘기 나이가 있는데, 나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행복해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굳어진 거예요. 인자도 없어요. 행복해지는 인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행복해지는 습관, 어떤 연습,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반응은 빠르고 행복해지는 데는 무뎌버리는, 그래서 그 심령이 참 불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냐 할 때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행복한 삶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행복한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분명히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이에요. 소위 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먹구름 낀, 하늘에 비가 오기 직전에 먹구름 낀 날씨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먹구름 낀 날씨처럼 우울합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인생은 수고와 슬픔만 있는 인생이다. 손꼽아 우리가 뒤돌아보면 누구나 다 내가 정말 행복한 때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불행한 일, 안 좋은 일을 기억하려면 우리 어머니처럼 50년 전 얘기도 어제 일처럼 다 기억하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심령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비율로 잠깐 제 생각을 해보면 많으면 10분의 1만 행복하고 10분의 9는 우리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이 존재한 게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갖지만 행복한 마음이 없이 살면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한 삶, 수고와 슬픔만 가득 찬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행복한 삶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현장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본인의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텐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한 마음을 안 가지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게 어디에 딱 하고 떨어져서 그게 있는 줄 알고 그걸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일, 그런 현장을 찾아가지만 설사 그 현장을 만났다 해도 그 사람의 행복을 못 느낍니다. 왜? 본인이 행복한 마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과거가 그 현장이 과거에는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었다라는 거. 그런 현장에 있어도 비극은 벌어지고요.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고 왜 그 천국 같은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행복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내가 꿈꾼다면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나를 천국 같은 데 놔도 나는 그걸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그러므로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어둡고 나를 왜 힘들게 만들어? 나는 행복하지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주변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꼈으니 빨갛게 다 보이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내면에 이렇게 저도 이제 주변의 환경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생각을 잠깐 바꾸면 내 마음을 바꾸면 그게 힘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 감사할 상황이에요. 또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상황의 인식이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삶이 어디에 뚝 떨어져서 있고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자기 착각에 빠진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받은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행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자기 삶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괴로워 라고 생각한다면 광야 1세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잘 알아서 인도해 왔는데 광야 생활도 잘 인도해서 오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물 안 먹이냐,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러면서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괴로울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모든 걸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도와주셨는데 조금 어떤 문제에 자기가 지금 잠깐 불편한 거에 대해서 그걸 크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불에 물려 죽지 않고 추위에 더위에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않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지키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문제를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괴로워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좋은 걸 주셨다라는 이런 믿음의 생각이 없는 데다가 두 번째는 작은 걸 너무 크게 부풀려 생각하는 바람에 그게 전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10분의 9라는 더 좋은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모든 게 다 별거 아닌 거고 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0분의 9의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10분의 1의 불행을 그게 10분의 9로 보이는 거죠. 결국 내 착각의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면 모든 게 조금 불행한 것도 내 행복한 마음으로 다 덮여질 텐데 내가 스스로 불행한 마음을 10분의 9나 가지고 있으니까 불행의 실상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내 마음의 10분의 9의 불행한 마음이 다 덮어버려서 그게 10분의 9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행이.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막 비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왜 그렇게 크게 그걸 잘못된 것처럼 힘든 것처럼 생각했을까? 별거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한 적 없습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 불행한 마음을 갖고 너무 마음이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이 다 불행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한 마음이 떠나가고 이제 내가 그 불행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과거로 돌이켜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착각했을까요? 자기 불행한 마음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꿈꾸지 말고 행복한 마음, 거기다 행복한 신앙, 행복한 어떤 삶이 되기 전에 행복한 마음, 행복한 신앙을 먼저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창조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삶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처럼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살아가 좀 다르게 행복한 마음과 함께 행복한 신앙, 삶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또 이 질문과 더불어 본문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믿는 자가 세상 사람만큼 더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평범한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정말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단어로. 이 세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연가를 봤는데 주님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조명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행복한 마음, 행복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는 정리정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정리정돈.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이 행복한 마음과 삶과 신앙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갖게 해주고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질수록 정리정돈도 그렇게 그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만 하고 정리정돈이 안 된다면 그 자기의 소유는 결국은 짐이 되고 그것이 손해와 고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소유할 때는 좋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골치 아픈 짐으로 바뀌는 거죠. 흔한 예로 이제 각 가정마다 냉장고시 뭐 2대, 3대씩 놓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부 되시는 여자분들이 이제 음식을 막 사다 놓습니다. 냉장고도 꽉꽉 채워놔요. 근데 보면은 뭘 해 먹을 때, 이게 없구나. 그래서 사가지고 와보면 이미 냉장고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 아니면 또 뭘 해 먹으려면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뭐 그래가지고 막 냉장고를 다 뒤져야 돼. 다 열어봐야 돼. 예?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자분들이. 이거는 정리정돈이 안 되는 그거에 소소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TV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정리정돈하는 거. 그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쓰잘데없는 거. 소유할 때는 좋았는데 그게 소유돼서 그게 사용되지 않는 채 어딘가에 처박혀가지고 그게 방마다 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리정돈에 지저분하게 되고 그걸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이래서 그게 짐이 돼서 나중에 고통이 돼버리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방송이 그걸 캐치한 것 같아요.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정리정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물건만 정리정돈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건에 정리정돈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더 정리정돈을 해야 될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스러운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쌓여요.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을 정리정돈 못하면 그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자신의 마음의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리정돈 안 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짐이 되고 또 고통이 돼요. 저장강박증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집사님도 잘 아시지만 저장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아두는 데만 이렇게 모아두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막 집에 가져오고 어느 집에 TV를 보니까 2층 자기 서울에 아주 좋은 위치에 2층 집을 갖고 있는데 그 2층이 전부 다 2층 양옥집이 전부 다 쓰레기를 채워가지고 몸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고 몸을 하나 눕는데도 힘든 상태를 쓰레기를 채우는 그 집을 보면서 이 짐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거지같이 사는 거죠. 위험한 여러 가지 지저분하니까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에 비극을 안고 있어요. 마음에 병이 있어요. 그 마음의 병은 결국 뭐냐면 이 마음에 쌓여진 것들이 정리정돈이 됐어야 되는 것들인데 정리정돈이 안 되고 계속 차곡차곡 쌓인 것이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 저장강박증으로 바뀌고 저장강박증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됐다란 말이죠.
응? 여러분들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그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유행처럼 벌어진 게 뭐냐,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 씁니다. 가면 이 모든 걸 좀 정리정돈하고 버릴 거 버리고 좀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가짜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되어지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가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물건이라도 가져와서 집에다 이렇게 뭔가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게 아쉬운.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자꾸 모아두는 이거는 하나의 병이라는 거죠. 이게 모아두는 게 병인데 이 병은 마음에서 온 건데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됐냐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데서 쌓인 그게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아두어야만이 마음이 편한. 이거는 뭐냐면 이 모아두는 것이 결국은 자신이 불행해진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 털어내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뭔가 더 이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드는 게 축복이다 생각하지 않고 뭔가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기억해 둬야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고 그게 자기를 뭔지 모르게 마음을 편하게 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50년 전의 이야기를 어제 일처럼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결국은 그 마음의 병을 털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잊어야 될 거는 반드시 잊어버리고 살게 해주세요.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단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응답을 너무 세게 주셨어요. 박 목사하고 이삭이가 내가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근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장 강박증 같은 병에 안 걸리려면 하나님께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로 응답하실 거라 봐요. 많은 정신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 고통의 그분들이 왜 그런 정신을 놓았을까 할 때 그 원인은 하나가 뭐냐면요. 잊어버려야 될 거 잊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또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는 것이 계속 쌓여서 병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기억도 잊어버리게 하시거든요. 그 죄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잊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게 축복일 때가 있고 망각하는 게 또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다 모든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은 아마 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의 병이. 잊어져야 될 건 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억이 소위 말하면 단순화돼야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고 새 것이 들어오고 좋은 것이 들어오는데 이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을 넣어줘도 그 생각에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자꾸 털어내야 되는, 버려야 될 거 버리는, 이 정리한다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반드시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거. 두 번째는 원래 그것이, 그 물건이 원래 위치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세 번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는 것. 이게 정리정돈의 세 가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정리정돈이 세 가지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의 병을 만들고 그게 불행한 마음을 만들고 불행한 삶을 만들고 불행한 신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케이스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잊어져야 될 걸 잊어지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게 병이 되신 거예요. 병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이
그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 그게 세 가지 개념에서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 저기 강집산에 장군사님 이사할 때 참 힘드셨지만 이제 정리정돈 다 되셨죠. 그 정리정돈 되실 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원래 있어야 될 물건들이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정리정돈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물건이 딱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엉뚱한 데가 있으면 아주 마음이 심란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물건이 막 이렇게 엉클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각도가 막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도 저는 그게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딱 맞춥니다. 그렇다고 제가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딱 맞춰 놓는 거, 제자리에 가 있는 거, 그게 보기가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이게 여기 있을 게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막 이러면 들어가면 정신이 없죠. 예, 편안하지 않아요. 집이라는 게 편안해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다 있어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편안함을 못 느끼죠. 예. 그래서 이 정리정돈을 잘할 때에 먼저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건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버릴 걸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물건, 사람, 습관, 일.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사는 이것이 건강한 성도로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현장, 사람, 일 이런 것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어서 결국 그것을 자기를 불행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버릴 수만 있다면 버려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쓰지도 않은 물건을 계속 모아두고 있어. 예?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게 쓰지도 못하고 짐이 되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그 물건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관계된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버릴 게 있는데 안 버려서 그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괜히 신경 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한쪽에서 힘든 것들이 있어요. 왜 그걸 붙잡고 있냐고요. 버릴 걸 빨리 버려야 하나님의 새 거로 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버릴 걸 못 버리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 걸 주시려도 못 받아요, 그 사람. 계속 그 고물 같은 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이 새 것을 못 받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새 일을 행하시지 않는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버릴 걸 안 버리고 계속 붙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내지는 어떤 너무 집착, 이런 것들이 버릴 걸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응? 버리면 아깝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 있는 분들이 지방 가보면 뭐 별 물건 다 있어요. 쓰지도 않는 거. 결국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게 일종의 욕심이에요. 집착이고. 그리고 뭔가 소유하고 있어야, 많이 소유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거 버리시죠 그러면. 아니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쓸 때가 뭐 있어. 20년 30년 돌아가실 때 그게 쓸 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쓰는 거라면. 돌아가신 다음에도 안 쓸 물건을. 일종의 그런 불편한 자기만의 어떤 그 고정관념, 어떤 집착, 어떤 그 고집 같은 게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한 마음이 불행한 삶을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영적 미니멀 마인드,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데 성도가 너무 교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지쳐.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봉사에서 이 사람은 짜증나. 봉사에서 더 불행해. 그런 성도를 제가 보게 되거든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다 뭐 교회로 혼자 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성도, 야,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심령이 지치고 상하고 그러더니 교회 문제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지키는 게 뭐냐면, 한 사람 앞에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손이 발까지, 손의 역할을, 손이 해야 될 거를 발까지 다 그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할 때 보는 거 표정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마음이 막 이상하게 돌아갈 것 같으면 스톱시켜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성도는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는 그 수준까지, 그 양까지만 해도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벌려가지고 그거를 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냐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분들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뭐 할 때요. 행복해질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하세요. 에?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 이상 할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제 고만 하겠다고.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마 그 나머지는 또 할 겁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미가 또 이제 신디 만지는 게, 나는 이제 불행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만두면 큰일 난다. 네가 이거 안 하면 예배가 안 돼. 이런 거 말고 아주 중요한 거 빼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불행한 마음을 가질 상황이 되면 그거 놔야 돼요. 그걸 놔버려야 돼요. 그게 미니멀 신앙이라는 거죠. 응? 미니멀 심령,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심령이 단순해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막 이게 막 심령이 막 이리 되면 신앙생활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려야지,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다 잊어버리게 소멸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자리가 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건강한 성도요, 행복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1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그 지체가 그 지체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교회에 섬기게 하는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 자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그 역할을 하도록, 이제 목사가 그걸 권면하고 또 그런 걸 또 하도록 또 인도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그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안정감 있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 교회 생활도 다 자기 자리,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것,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에? 만약에 엉뚱하게 이거 꽃꽂이 잘하는 사람 보고 반주하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자기 역할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거 하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그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신 모양이 다르고 또 지체 역할과 위치가 자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잘 찾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신앙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정돈이라는 세 번째 개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선순위 따라 사는 것이 정리정돈 잘하는 성도요,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물건도 이제 음식도 그렇습니다. 먼저 넣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넣을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도 음식 만들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게요, 이게 딱딱한 것부터 먼저 넣고 뒤에 이제 부드러운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야지, 부드러운 걸 먼저 넣고 딱딱한 걸 나중에 넣으면 음식이 맛이 이상해지죠. 재료가. 예, 맛이 안 나죠. 그것처럼 모든 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마음, 행복한 신앙, 성도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예요. 앞에 올 거와 뒤에 올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를 분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를 잘하는 거고, 그게 행복한 마음과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관리라는 단어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행복한 마음과 삶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자분들 그 화장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화장품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때보다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젊어요. 젊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 관리를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뭐 이런 관리를 잘해서 과거 때보다도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젊게들 살아갑니다. 그거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관리를 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좋은 물건을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쓴다는 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는 사놓고 관리를 안 해서 결국 녹이 슬고, 그 다음에 고장이 쉽게 나오고, 깨어지고, 보관을 잘못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좋은 것도 이제 버리게 돼버리는 문제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는 데만 목적을 두고 관리하는 데 잘못 떠가지고 결국 폐품이 돼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 뭐합니까? 그 은혜를 관리할 줄 알아야지. 어느 분은 집회 때 은혜 잘 받고 집에 가서 다 쏟아버려. 그 은혜를. 화 한 번 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잘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부부 싸워. 다 깨져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세게 큰 거를 하나님께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가, 이게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더 행복한 신앙, 행복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비결인데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게 있습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걸 관리 안 한 상태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은혜가 잘못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지만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은혜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계속 축복이 갈 거냐, 내지는 이 사람이 계속 축복이 연결되어 갈 거냐, 더 크게 받을 건가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리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 응?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부모 되신 분들 애들 용돈을 줘보세요. 이 용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용돈 관리를 잘하면 걔한테 용돈을 많이 줘도 걔는 관리를 잘해서 돈 관리를 잘해가지고 걔는 나중에 얼마든지 돈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모으고 잘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을 줬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가 돈을 써요. 그래서 부모들은 물어봐야 돼. 얘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꾸 물어봐야 돼. 왜? 돈을 쓸 줄 아는 애는 정확하게 돈을 써야 될 때 쓸 줄 아는 거죠. 안 쓸 때 알고 쓸 때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돈 관리를. 근데 이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은 쓰지 말할 때 쓰고,
써야 될 때는 못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런 친구들은 결국 돈을 못 벌어요. 벌은다 해도 계속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쓰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관리할 줄 몰라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로 축복받을 사람은요, 벌써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줄 알아요.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데 그 사람이 부자 될 거냐 가난한 사람 될 건가 딱 결론이 나와요. 지출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출을 엉망으로 하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데 쓰고 쓰지 말할 때 쓰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이 돈 관리를 못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장래까지도 이거를 잘못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게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의 문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예인이라도 운동선수 다 보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스타가 되고 오랫동안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리는 그 비결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타 되고 운동선수로 연예인으로 스타 된 사람 치고 자기 관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예인 이름 대서 좀 죄송하지만 설교 중에 저는 유재석이라는 이 사람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오랜 세월 또 무명으로 있다가 잘 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정말로 스타로서 계속 자리매김하고 국민 MC 이름 붙여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절대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봤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되면 저거 1, 2년은 저기 뻗을 텐데 저렇게 하다가 진짜 몸에 탈이 나서 못할 텐데 그랬는데도 다 지금까지 계속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엄청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계속 더 잘 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아무리 잘 되게 해도 자기 관리를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단발적으로 끝나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불행을 또 오히려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마음, 행복한 어떤 그 신앙과 삶을 살려면 관리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은 내가 처음 물건 살 때보다 더해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6만으로 갑니다. 근데 그 차를 지금 또 잘 타고 다니는 건요. 제가 또 차를 관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섬세하게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차를 살 때보다도 내가 애정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차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애정이 들어가니까 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차 때문에 생긴 추억들도 있고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한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 따로 있어요. 좋은 물건을 사는 기쁨하고 다른 또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와서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신앙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세게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는데. 내가 적은 은혜라도 그걸 어떻게든지 잘 지켜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 관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신앙과 더 좋은 존재가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리의 문제.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당돌하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소멸돼서 결국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 비유를 주님이 드실 때에 이 탕자의 문제는요,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이 아버지의 큰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데서 비극이 온 거예요.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다른 데 주님의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듭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 5달러, 2달러, 1달란트.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그 달란트도 받았지만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는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돈 관리를.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배로 불렸다라는 것이 이 관리 능력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이 탕자 비유와 달란트 종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관리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관리 능력. 그것이 결국은 다 잃어버려서 비극적인 인물이 될 거냐, 아니면 주인의 칭찬을 받아서 주인에게 더 좋은 걸 받게 되고 주인의 친구가 되는 그 영광을 얻을 건가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관리의 문제. 응? 그러니까 그 어린 신앙, 무기력한 신앙을 간 사람이 꼭 그 탓을 해요. 교회 탓하고 성도 탓하고 목사 설교 못한 탓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신앙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걸 탓하지 않고 주변을 탓하는 데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행복한 심령과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탓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관리를 잘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를 잘했는가? 내가 신앙 관리를 잘했는가? 어떤 일에 대한 관리를 잘했는가? 사람 관계의 관리를 잘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붙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좋은 사람 붙여줘도 뚱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지면 그거 누구 탓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사람만 오기를 바라요.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든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남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만남. 그 사람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관계의 성공은 관리에 있는 거지 존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부터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사람 주실 때는요, 완성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 잘해가지고 조립품으로서의 그 사람이 나한테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완성된 어떤 축복된 사람을 나한테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 그걸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할 때 그게 생각자는 그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네가 관리 잘하는 거야. 내가 너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으로 또 연결해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관리를 못하면 주신 것도 야 너는 내가 준 것도 관리 못하니? 그렇게 흘리고 다니니? 그렇게 네가 우습게 여기고 그걸 버리게 되니? 그러면 너는 그 다음 받을 자격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삭이를 어렸을 때에 장난감 사줄 때요. 장난감 사주고 얘가 어떻게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놀다가 실증나면 버리고 고장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너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준 것도 귀한 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아무데나 처박아두고 고장내트리고 그 다음 물건 장난감 좋은 거 준들 그거를 제대로 갖고 놀겠냔 말이죠. 안 그래요. 너는 그 다음 거 좋은 받을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럴진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관리 소홀히 하고 우습게 여기고 흘리고 소멸되고 이렇게 하는 한 하나님이 그 다음을 주시겠냐? 절대 안 주세요. 어느 부모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관리 안 하고 막 마음대로 고장내고 버리는 그런 아이한테 계속 용돈 줘가면서 쓰라고 하는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계속 연결해서 받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에 관리 능력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맡기신다는 거죠. 지금 5달란트, 2달란트가 주인의 칭찬을 동일하게 받는데 그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것을 맡긴다대. 지금 것도 큰데 네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큰 거를 준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남긴 걸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내 걸 가지고 잘 관리했다라는 그 차원에서 주인은 더 좋은 걸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행한 마음으로 그냥 힘들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오히려 전화 위복해 만드는 이런 능력만 갖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을 노예로 하나님이 팔리게 했을 때도 그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건 관리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질 때 관리할 때 기쁨도 갖고 관리할 때 행복해지는 마음과 삶이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더 큰 것을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포기라는 단어예요. 포기를 잘 해야 행복한 마음과 삶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는 배추 썰 때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만약 포기를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고집이나 집념이나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과 주변을 불행과 고통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포기해야 될 시점을 놓쳐버리고 계속 붙들고 있어서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건 분별력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그 세계적인 생활용품, 이태리 생활용품이 알렉시라는 게 있습니다. 알렉시. 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주방용품, 생활용품에 알렉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안에 실패박물관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이거로 만들었냐면 시장에서 외면당한 제품을 통해 잘못된 접근에 대한 빠른 포기 그리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거기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 포기의 능력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실패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거든요.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포기, 용기 있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중점으로 둔 게 그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자 이런 거예요. 그 포기의 능력이 결국 세계적으로 큰 회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 정말 포기할 줄 아는 시점을 알고 포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포기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다. 또 포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헛수고하게 하는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비겁해지는 것이다. 나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포기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의 뜻은 결국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포기는 분별력 있는 때에 맞추어 용기 있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마음과 삶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또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 결국 자신과 또 주변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포기하지 못한 이유로는 고집, 자존심, 끝장을 보려는 집념, 과거에 연연하는 마음, 무지, 혼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욕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그 원주민들의 원숭이 잡을 때 병에다가 바나나를 넣는데요. 이 병목이 아주 크지 않는 병목 속에다가 바나나를 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제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이제 그 병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나오질 못하는 거죠. 병목이 이게 좁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걸 뽑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 사냥꾼이 와서, 원주민이 와서 딱 잡는 거예요, 원숭이를. 그 바나나를 놓으면 자기는 사는 건데 잡히는 과정 속에서도 그걸 안 놓더라는 거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그것이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교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포기해야 될 때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포기를 못하는 것이 결국 이 포기하는 것이 자기 뭡니까? 행복한 마음,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건데 포기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이상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용기 있게 포기하는 것이 자신과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결혼하면 신혼 때 많이 싸웁니다. 동호하고 은정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혼 때 많이들 싸워요. 왜 싸우는가 하면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일들이 계속 주도권 싸움처럼 신혼 때 그렇게 싸우죠. 근데 이런 거를 10년, 20년 동안 동일한 문제 가지고 싸우는 부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깨끗이 끝날 문제인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어느 한쪽의 생각이 결국은 서로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것이 아닌 이상에 이제 포기를 해야, 빨리 포기해야 그 싸울 일이 없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꾸 그걸 주입시켜서 승리하게 하려고 거기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죠. 결국 부부의 이제 문제도 보면 결국은 서로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서로가 불행해지게 만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서로 포기를 많이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포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싸울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의 문제예요. 저도 제 아내 박 목사하고 살 동안에도 별거 아닌 거에 제가 포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다투게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가만히 그렇게 잔소리하듯이 10년을 넘게 잔소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꼭 아내는, 박 목사는
꼭 그거를 나를 이겨먹으려는 것처럼 안 고쳐요. 나는 고쳐야 된다는 집념을 가지고 또 이게 그거 당신이 틀렸다고 그 태도로 버려야 된다고 상대방을 포기를 요구해요. 어떻게 됐게요?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아내한테 져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포기하는 것이 내 아내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생각을 포기되니까 그다음부터 잠잠해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신혼 때 이래야 이게 덜 싸우고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이때 와가지고 10몇 년 지난 다음에 와서 이걸 내가 지금 와서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후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포기해야만 하는. 응? 언제 포기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없을 때는 포기를 생각해야 돼요. 객관적인 개념에서 볼 때. 두 번째는 거듭된 실패가 있으면 포기를 암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도와주고 있다면 포기를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는 자꾸 손해만 보는 것이 있다면 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로서 포기하도록 이끄실 때 우리는 포기를 해야 돼요. 응? 그러면 하나님은 왜 포기하도록 우리를 이끄실까요? 응?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이거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하도록 인도를 해요. 그럼 왜 포기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눈앞에 새로운 시작이 있거나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이 예비됐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무식하게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포기를 안 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포기가 돼야 그 다음 일을 할 텐데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포기해야만이 손해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시키는 거거든요. 그 앞에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당장 손해가 오고 위험이 오니까 그 하나님 포기시키는데 안 해요. 그거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손해 난 다음에 포기할 때 이미 때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이끄실 때 그걸 감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구나.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축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계속 있는 한 너는 의미도 없어. 그거는 아무런 너한테 가치가 없어. 그리고 너 축복도 없어. 그거는. 라고 할 때 포기를 시키는 건데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시간 낭비,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이러면서 끝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가보면 뭐냐면 내가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시키는 거를 내가 고집스럽게 포기 안 한 데서 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붙들고 늘어져서 될 일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붙들고 늘어질 때 너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바람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너 그거 붙잡으면 안 돼. 지금 놔야 돼. 지금 놔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이 붙들어야 되는 거와 포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건지 이걸 붙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죠. 붙들어야 될 때는 포기하고 포기할 때는 붙들고 이러니까 인생이 그 다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라고 그럴 때 포기를 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시고 너는 애굽에 가지 말고 지금 이 그랄 땅에서 머물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애굽을 포기했어요. 그때 그랄 땅보다도 애굽 땅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좋은 어떤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걸 이삭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포기했을 때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유목민인데 농사로 처음 했는데 농사로 100배를 열매를 그 당시 사람보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하신 손길이에요. 뭐로? 포기로 인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응? 포기로 인한 축복. 포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삭은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는데 이삭이 애굽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나타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까지 포기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뜻 안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너도 나처럼 포기할 때 포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포기한 것 이상으로 나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마음,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을 갖는 건 세 가지 단어예요. 정리정돈, 관리, 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우울한 또 이렇게 힘든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한 마음,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져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